광고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5일 둘째 주 주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비타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설날 명절 관계로 우리 유초등부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서울시대 신앙상담 오리엔테이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로 다음 학기에 만날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또 학교 내에서 신앙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말씀 순서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항해하기를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광풍향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로마 호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로마 호송. 네. 지금 우리 유초등부는 이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오늘은 27장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보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은 이 아래쪽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래쪽 유대에서 조금 올라가면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이 수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자 사람들이 바울을 성남 군중이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죠. 잡아서 때리기 시작해서 그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 백부장이 바울을 왜 난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잡아가서 이 들것으로 들어가지고 네 사람이 들어가지고 바울을 데려갔죠. 그리고 바울을 신문하다가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서 총독에게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죠? 40명이 죽이려고 했을 때 어디로 피신 갔냐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피신 갔습니다. 가이사라로 갔을 때 거기서 아그리빠 왕을 만났죠. 아그리빠 왕 앞에 예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자기 예수님 어떻게 만났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을 내가 거기서까지도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 라고 마음 먹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너무나 강렬한 빛이 쏟아져서 바울이 쓰러지게 됐죠. 말에서 떨어지고 쓰러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사울이 눈이 하나도 안 보이면서 어떻게 됐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너무나 놀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만난 것과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이것들을 내가 알려줄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다음부터 바울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유대인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죠. 그쵸?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이 나머지 얘기를 다 듣고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죄가 없다는 선언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사랴에서 뭘 타고 가겠죠? 뭘 타고 갈까요?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배를 타고 먼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려면 여기서 성경에서 27장 1절에 보니까 로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달리아라고 표현을 해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옛날 이탈리아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 배를 타고서 이제 가이사에서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냐면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시돈에서 이제 배를 만나서 다시 갈아타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해서 자 보면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어디에 가냐면 두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두라에서 무라에서 이제 그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레데 섬에서 이제 항구에서 정착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레데 섬에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레데 섬에서 그냥 있다가 겨울을 지나고 어디로 이제 다시 로마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형제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좋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출발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선주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자.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는 이달리아로 갈 수 있어. 위험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출발합니까? 안 합니까? 출발하게 되죠. 출발해서 이 그레데 섬에서 출발해서 이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서 조금씩 가니까 바람이 너무 잘 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순풍이라고 하죠. 순풍에 돛단 배를 타고 가듯이 쭉 가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이달리아로 가는 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요. 그 돌풍의 이름이 뭐냐면 유라굴로라는 돌풍이었어요. 돌풍이 뭐예요? 토네이도. 모든 걸 삼켜버리는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에 일어난 토네이도.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하죠. 맞아. 바다에 태풍이 일어났죠.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원래 놋을 해야 되죠. 놋을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놋을 피고 가야 되는데 접어야죠. 놋을 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엎어지겠죠. 배가 엎어지지 않으려면 놋을 걷어야 돼요. 놋을 걷고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 길을 피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키를 잘 잡아야 돼요. 선장이 키를 잘 잡아서 운전을 잘 해야 되는데 태풍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나중에는 이 태풍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태풍 한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앞 동서남북이 어딘지 알 수가 없게 돼요. 태풍에 휘말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밤도 밤이고 낮도 밤이고 어디인지 알 수 없이 그냥 떠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태풍 한가운데로 이제 들어가서 날마다 뭘 기다려요? 구조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배에 있던 짐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버려요. 왜 버릴까요? 가벼워지려고. 짐 안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배가 엎어질 수가 있죠. 배가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270
6명이었어요. 276명. 276명. 따라해 보세요. 276명이에요. 276명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제 짐을 버렸는데 나중에 짐 다 버렸어. 먹을 거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안 버려요. 먹을 거는 안 버려요, 아직. 근데 짐을 이제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뭘 버려요? 응? 먹을 거? 아니, 먹을 거는 아직 안 버려요. 맨 마지막에 버려야 돼요. 응? 사람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뭘 버리냐? 그 안에 여기 보니까 배의 기구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의 기구. 돛 같은 것도 버리고 이거 노 젓는 거 필요 없죠. 어차피 그것도 버리고 배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다 버렸어요. 그때 드디어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이제 어떻게 태풍 가운데 우리는 죽어야 돼.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태풍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사는데 AI는 로봇이죠. 로봇 이렇게 조절하는 거 나중에 AI하고 로봇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들은 조정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죠. 배도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폭풍 토네이도는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근데 바울이 간절히 가고자 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죠? 두 글자예요. 바울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였어요. 로마.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어디에 가고 있어요? 이달리아라는 어디에 가고 있어요? 두 글자.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이탈리아. 로마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가고 있죠. 그렇죠? 붙잡혀서 로마로 가고 있죠. 근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만약 죽게 되면 로마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있는데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로마로 바울을 보내고 있는 중인 거야. 붙잡혀서 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붙잡혀서 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고 있는 중이야. 폭풍 때문에 바울도 두려웠겠죠. 근데 두려움이 어느 날 없어지게 됐어. 왜 없어지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한번 성경에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울이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폭풍이 일어났을 때 두려웠어. 죽을까봐 두려웠어. 다른 사람도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질까요? 안 두려워질까요?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두려운 상황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많은 사람이에요? 많아요.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요. 죽을까봐 두려웠어, 바울이. 그쵸? 사람들도 죽을까봐 두려웠고요. 그 다음에 폭풍 가운데 너무 폭풍이 무서워서 두려웠고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염려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죠. 그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바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망가지지만 여러분은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응? 사람들이 안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 바울하고 다른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뭘까요? 응? 맞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죠. 어려운 똑같은 상황인데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누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두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바울이 안심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실 거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계획을 듣게 되어서 바울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뭐든가 로마로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가는 276명도 유라굴로의 광풍 때문에 두려움
어떤 누구도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송하고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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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구석구석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항상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직장에서 일하는 순간과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할 때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삶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교 사역 가운데 새로 만나게 될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 그 학생들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잘 맺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돌아봐야 할 우리 친척들과 또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믿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깊이 소망하는 모든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